물두멍의 은혜. 물두멍의 은혜.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이제 나갈 때에 우리 안내위원들이 말씀 카드 조그만 거 하나씩을 나눠드리죠. 그 말씀은 이제 오늘 함께 나눈 주일 말씀 중에서 중심된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또 외울 사람은 외우고 또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또 믿음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드리는 것인데, 그 말씀 카드 그 오른쪽 밑에 정도에 보면은 조그만 그림이 있죠. 아마 이게 무슨 그림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번제단 같지도 않고 법궤 같지도 않고, 그렇죠? 그 그림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은 순수 한국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담는 그릇을 의미하는데, 비교적 큰 그릇을 얘기할 때에 물두멍이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 물두멍이 자칫하면은 성막 전체에서 좀 소홀히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막을 간단히 보면은 성막 문을 들었으면은 번제단이 있죠. 그 다음에 성막에 뜰이 있는데 거기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휘장을 지나면은 성소가 있고 두 번째 휘장을 지나면은 지성소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이 거룩한 구별된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런데 반드시 물두멍에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굉장히 오늘 말씀 보면은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20절 상반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뜰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에, 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라.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그러니까 정반대로 번제단 쪽으로 가서 그 5대 제사를 이끌고 감당할 적에도 그 전에 반드시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과 함께 특별하게 3가지 구별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물두멍에서 말씀 그대로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 특별히 그 가문의 남자들에게 특별히 구별해서 세운 직분자가 제사장이에요.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이 카도시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그 뜻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구별됨으로써 거룩해지고 기름 부음 받고 그 직분이 축복되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열매를 맺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 제사장들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이고, 거기에 거룩함이 기름 부음이 따라오게 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이미 신분은 거룩해요. 그렇죠? 이미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으니까. 신분은 거룩해요. 제사장이에요. 정체성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제사직을 감당할 때에 손과 발을 씻고, 그리고 20절 상반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소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죠? 들어가면은
그 성소 안에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죠. 거기에 7 금으로 된 7 등잔이 있어요. 이게 성령의 조명을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금으로 전부 입혀져 있는 성소의 모든 벽들, 거기에 이 순금 등잔 7개가 비춰주는 그 불빛, 우리가 성경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성령의 역사를 힘이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그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진설 떡상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예표하는 것이고 성막 전체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성만찬의 은혜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전인격적으로 정말 하나가 되는 교제의 극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떡이 그리고 잔이 입으로 넘어가서 소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죠. 한 몸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하나됨의 교제를 예표하고 있어요. 성만찬을 통해서. 물론 거기에 대속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향단이 있죠. 순금 향단이 있어요. 그 향단에서 계속해서 하늘을 향하여 향연이 올라갑니다.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기도다, 성도의 기도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냥 성막 밖에서 생활 속에서 드리는 기도와는 질이 다른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하려고 애쓰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자꾸 기도문이 열리는 기도가 있죠.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기도도 있고 기도 제목을 나열하는 기도도 있지만 자꾸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열어 주시는 기도가 있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기도도 있어요.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기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는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막 받고 계신 기도도 있죠. 그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다양하게 알아갈 수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특별한 은혜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이 그야말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성소로 들어갔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자기가 이해하든 못하든 간에 그 이상의 은혜가 주어지게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대제사장이 돼서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에 제성소에 들어가면 어떻죠? 거기도 특별한 은혜가 있죠. 거기서 백성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또 죄를 다 가슴에 끌어안고 오직 어린 양의 피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시은소 위에 뿌리고 그 앞에 뿌리고 하면서 오직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예요? 거기서 내가 만나주겠다. 할렐루야. 굉장한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출애굽기 25장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말씀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답이 되고 능력이 되고 문제의 돌파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한 그런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실질적인 축복이 될 말씀들을 허락하시고,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이제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성소 문 앞에 와서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실은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 이스라엘의 그 험난한 그 광야길을 가는데 해답이 되고 치료가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되고 예배가 되고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6장 말씀 보면은 24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면은 27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그대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원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차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구별돼서 제사장 된 그 제사장들은 필연적으로 무엇을 해야 돼요? 물두멍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에 그 전에 먼저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럼 번제단으로 갈 때 어떻죠? 번제단으로 갈 적에도 역시 손과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번제단에 가면은 번제단에서는 5대 제사가 드려지죠. 상번제, 일상적인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화목하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속죄제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모르고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속건제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알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소제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견고한 진 성경 말씀과 어긋나 있는 생각과 사고방식의 틀 그리고 쓴뿌리 이런 것들을 뽑아내고 깨뜨리면서 그야말로 소제가 예표하고 설명하듯이 가루 중에 가루의 가루 그야말로 더 작은 가루로 만들 수 없을 정도의 작은 가루 미세한 먼지 같은 가루가 될 때까지 자신에게 있는 비진리로 얽혀있는 것, 죄로 얽혀있는 것, 고정관념으로 덫에 씌워져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견고한 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마음과 생각의 견고한 진들이 하나하나 부서지고 바스러지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진리로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화목제가 이루어지죠. 하나님께 정말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회개가 기쁨으로 바뀌어버리고 우리가 여러분 기도 생활하면서도 예배드리면서도 그럴 때가 많죠. 회개가 감사로 염려가 감격으로 그렇죠? 기도 제목이 확신으로 응답으로 현실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혼자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모든 기도 제목과 죄를 다 옮겨놓되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어야 돼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은 제사장. 그러고서 제사에 함께 동참하고 제사를 집례하는 이 제사장. 그럼 이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입니까?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신호애락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진리도 아닌데 고집 부리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전문용어로 똥고집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다 깨터버리고 비진리에 사로잡혀가지고 살던 것 진리로 자유케 돼버리고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 누가 함께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분 한 분 성도가 울 때 같이 울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응답받을 때 같이 응답받고 그 한 분 한 분의 성도가 믿음이 자랄 때에
더할 나위 없이 자기에게 큰 영광으로 와닿게 되고, 왜? 사랑하니까. 예? 그리고 이미 이 제사장은 사실은 성도와,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성도들과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우리 제사제도 보면 어떻죠? 제사제도의 대부분은 말이죠, 제물로 드린 소와 양과 비둘기의 고기를 제사장이 먹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뭘 많이 먹었다? 고기를 많이 먹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먹은 고기가 암만 해도 양고기를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왜 먹느냐? 그 고기는 그냥 고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백성들이 거기다가 손을 얹고, 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다 뭘 옮겨놨습니까? 기도제 뭐 지지번한 회개거리 다 죄를 옮겨놓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뭘 먹는 거예요? 고기를 통해서 죄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랑 동일시돼요? 그 백성과 그 성도와 동일시돼 가지고 5대 제사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자 보세요. 내가 거기서 누구랑 만나요? 너희와 만나. 복수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사장도 만나고, 그렇게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가는 그 백성들도 만나는데, 그 다음 구절 보면은, 그 다음 밑에 보면은,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누구에게 말하리라? 내게 말하리라. 누굴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사장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은혜까지도 제사장들에게는 말씀 그대로 보면은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없는데, 그건 당신한테는 없지만 제사장한테는 있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을 발을 씻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직분은 변함없이 구별됐고, 제사장 거기에는 구별됨의 거룩함이 있어요. 이건 제사장의 신분이고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 신분, 제사장의 신분이 있는 사람이 손과 발을 씻고 그 직분을 감당하고 할 때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그 개인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의 은혜가 클 것이며, 또 실질적으로 번제 5대 제사에 참여하면서 그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신호애락을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과 화목해 나가고 화목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함께 나간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예?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근데 두 번째로,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차없이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는다. 따라합시다. 죽는다. 따라합시다. 죽기 싫으면 알아서 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데, 구별된 신분에 합당하게 하는데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알아서 해. 죽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뚜렷하게 구별되는 게 있어요. 우린 자꾸 거룩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모세오경부터 쭉 보면 말이죠, 거룩과 함께 그 못지않게 강조되는 또 하나의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결이에요. 정결. 신약에도 보면 결례라는 말 많이 나오죠. 구약에서 정결. 누가 정결한 겁니까? 거룩과 정결의 차이가 뭡니까? 제사장으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제사장으로 구별돼서 거룩해 된 그 신분이 제사장 된 사람이 이미 거룩한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두멍에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 대표적으로 말하면은 이것이 뭐예요? 정결이란 말이에요. 정결. 그래서 신분은 거룩한데 정결하면은 은혜가 넘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하는 은혜가 있고, 신부는 거룩한데 정결하지 않으면 죽음이 따르고, 이게 구약의 제사장의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21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는 정결 과정은 구약시대로 끝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시대도 계속 이어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질, 그야말로 변화될 수 없고 중단될 수 없고 누구도 감히 왜곡 거스릴 수 없는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깨뜨릴 수가 없어요. 이건 지켜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믿습니까? 네. 죄를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또 자녀로서 상속받을 은혜가 로마서 8장에 쭉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가 자녀임을 증거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우리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해요.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보면은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 읽어볼까요?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 예, 오늘날의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오늘 이 물두멍의 은혜가 구약의 성막에서만 한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데, 자,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고, 또 로마서 5장 6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은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축복될 것인가? 해답이 나올 것인가? 하나님이 편들어 주실 것인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가? 우리가 이 험난하고 난해하고 사망의 운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길을 가면서 정말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신분의식에 입각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신분입니까? 특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 이 자체가 권세예요. 권세. 이 권세를 권세답게 활용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아들의 신분을 잃어버린 적은 평생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 집에 있을 적에도 아버지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와서 호랑방탕하고 다 하고 흉년이 들고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해서 배를 골고 친구들 다 떠나고 이럴 적에도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도무지 못 살겠어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나니까 그때도 아버지 아들. 그래서 회복은 누가 시켜줍니까? 자기가 회복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아버지들이 그래요. 그렇죠? 예. 모르면은 안 돼요.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신분이고 정체성이고. 똑같은 아버지 아들인데 왜 험한 일을 겪습니까? 자기를 더럽히니까. 자기를 무너뜨리니까. 근데 똑같은 아들인데 어떻게 모든 걸 다 회복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깨끗해지니까. 목욕부터 시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복음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인데 이 신분, 이 정체성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내가 정결함으로 나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더러움으로 나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자신이 달라지고 내 주변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코 하나님 앞에서 성도다운 성도, 자녀다운 자녀, 제사장다운 제사장, 이 신약,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려면은 물두멍의 은혜를 자기 것으로 취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대로 한번 그대로 살아보라는 말씀이에요. 예? 막연하게 예배드리고 막연하게 돌아가는 끝나지 말고, 이 주일날은 한 주간의 첫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로 딱 한 주간을 출발하는데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니까 물두멍의 은혜를 자기 것으로 취하라. 어떻게 취합니까? 손과 발을 씻으라. 신분은 변함이 없어요. 신분은 주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복음의 제사장이니까 손과 발을 씻어라. 어떤 때? 우리 교회에서 말하면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어떤 직분이든 간에 손과 발을 먼저 씻어라. 사회에서 말하면 직장 생활하고 사업할 적에도 한 가지 한 가지 일 앞에 두고 어떻게 돼요? 물두멍으로 먼저 가서 손과 발을 씻으라. 손과 발을 씻으라는 건 뭐죠?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느새 생활 속에서 나한테 스며들고 얽혀있는 죄, 이걸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알아. 이것부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별됐고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데, 제사장인데, 여기에 정결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께 나아갈수록의 은혜가 더하고, 다른 성도를, 다른 주변 사람들을 도울 적에도 은혜가 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송영미 권사님이 참 귀한 간증을 해주셨는데, 아마 송영미 권사님을 아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똑같은 이해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참 착해요. 부정하시는 분 일어나 보세요. 없죠. 참 성실해요. 지금 주일날 이 카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얼마나, 이건 정말 너무 성실하게 참 감당을 해요. 예? 책임감이 너무나 참 귀해요. 한결같이 그렇게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 모두와 참 좋은 관계를 잘 맺어요. 참 그렇게 참 귀하신 분이세요. 내가 봐서는 나무랄 데가 없어요. 나무랄 데가 없어요. 누군지 참 결혼을 잘 하셨어요. 예? 근데 저한테는 조금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나, 좀 아쉬운 점이 여러 해 전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좀 운동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헬스를 좀 해보자. 촐랑촐랑 뛰기도 그렇고. 그래서 헬스장을 딱 찾아봤더니
한양대 한대암역 있죠? 한대암 옆에 거기 제일 싸더라고 그 집이. 그래 좀 여기 좀 가자 해가지고서 헬스장 티켓을 가서 딱 끊고 첫날 딱 들어갔더니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겠어요? 오늘 간증하신 송영미 권사님. 그래서 아우 나도 이거 참 깜짝 놀라고, 아우 나도 그렇게 나는 원래 이 조용한 남자잖아요. 나는 사실 사명이니까 이렇게 맨날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지, 나는 그냥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어쩔 줄 모르겠는 거야. 예? 근데 권사님도 나 이상으로 조용한 사람인데 저쪽은 저쪽대로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고 대충 가고 왔는데 그 다음에 야 내일 가야 되나? 아유 가 말아야 되나? 아유 나는 그 걱정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고 나서 안 가면은 나이 안 가면 끝인데 저쪽은 굉장히 무안하겠더라고. 만약에 왔다면은. 그런 생각 안 해봐요? 그 정도 배려심이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고심고심하다가 저 조용한 성격 무안해가지고 또 시험 들었다 어쩌다 그러면은 그러진 않겠지만 하여튼 무안하면 참 그러니까 그래 한번 가자. 갔더니 문제가 터졌어. 나는 본인을 배려했는데 본인은 나를 배려 안 한 거야. 안 나왔어. 그거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아니 얘기해봐.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아니 공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와서 목사님 우리 서로 무안하니까 내일부터 공평하게 둘 다 나오지 맙시다 이렇게 하고 나오지 말든지 뭔가 좀 균형이 맞아야지. 나는 배려를 해서 그냥 어려운 발걸음 했는데 그래서 저도 며칠 나가다 안 나갔어요. 그 기억이 아주 지금도 생생해요. 근데 참 그렇게 참 귀한 분이신데 그 간증 내용 보세요. 이분 성격이 누구 앞에 기도해주고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모르는 사람. 병원에서 정말 무통주사가 뭐예요? 마취주사잖아요.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통증 가라앉히기 위해서 센 주사를 놓고 또 안 되니까 또 더 센 주사를 놓고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도 통증이 안 가셔서 잠을 못 자고 고통하고 신음하는데 이 권사님이 가서 발을 붙잡고 아픈 데를 붙잡고 조용히 기도를 해줬단 말이에요. 참 우리 성도님이 이런 거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랬더니 어느새 그분이 통증을 잊고 푹 잠을 자고 깨어나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간호사님이 다녀간 것을 착각을 하고 인사불성이었던 거죠.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은 첫째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신분 의식에 입각해가지고 이번 주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신분이 신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으라. 뭘 하려고 덤벼들기 전에 먼저 어디부터 가야 돼요? 물두멍부터. 내가 이만큼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거창하게 화려하게 하겠다 이거 전에 회개부터. 있습니까? 손과 발을 씻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죄로 막힌 담들이 다 헐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가족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직장이나 사업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을 만날 적에 그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안 하면 어떠냐 막 걱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근심하고 막 마음을 막 쿵탁쿵탁하고 그러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할 일은 이미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구별해 주셨어요.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변개도 없고요. 내가 할 일은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커 보이든 작아 보이든 그냥 단순하게 믿음으로 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할 것처럼 내가 맡으려고 그러고 내가 할 것처럼 나서는 것도 과한 거예요.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길 줄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 자유하세요. 정말 내가 물두멍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역할을 했다면은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자유하실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가는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내 눈으로 좋아 보이는 게 좋게 된 것이 아니고 내 눈으로 나빠 보이는 게 나빠 보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할 일을 했으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은 반드시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분들 가끔 보지 않습니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저 사람 큰일 났다. 저 어린 신앙이 제대로 믿음이 세워지겠는가. 가서 보면 믿음이 좋아져 있어. 예? 입원 때문에 믿음이 더 좋아졌어. 망한 것 같은데 더 믿음이 자라져 있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릇을 준비하고 채우심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쉽게 나의 작은 생각으로 판단, 결론 내리지 말고 맡기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지켜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치 포장지를 딱 택배 받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택배 포장지를 딱 뜯어내면은 그게 진짜 본품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조금만 관심 있게 들춰내고 보면은 야,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거로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절대로 막연히 지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두멍의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회복이 안 되는 분들, 계속 걱정하시는 분들, 나는 정직이 회복이 안 되고 진실이 회복이 안 되고 양심이 회복이 안 되고 뭔가 옳고 그름의 감각도 무뎌져 있고 어느새 죄에 쩔고 양심이 화인 맞은 자처럼 돼가지고 도대체가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감각이 없고 오히려 죄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즐기고 나아가서는 죄를 자랑거리로 삼고 과시하고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은 괜찮은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예요? 위험한 상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험한 상태다. 지금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는다. 죽을 줄 알아. 죽여버리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인다. 그렇죠? 왜 조용한가요? 불안하네. 예?
아유 불안하네. 예? 이때 막 이럴 때는 억지로라도 얼굴을 밝게 하면서 아멘. 그래야지. 아유 저분들은 여기에 떳떳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예, 죽인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심판하면은 이 심판인 거예요, 그냥. 아무도 못 막아 그거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보혈의 은혜를 힘입으셔야 돼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만 읽고 두 군데 읽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10장 22절 시작.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씨로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양심은요, 우리 스스로 해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지옥 갈 죄인이었어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오직 그 은혜로만이 양심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소와 양과 비둘기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양심을 회복할 수 있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십자가, 그 모든 것이 예표가 실현된 실체가 된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는데 왜 양심이 회복되지 않겠느냐? 우리 양심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면 돼요. 예, 그래서 장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깨달아지는 것부터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것부터 하나하나 회개하면은 이게 실타래가 풀리듯이 회개의 실타래도 풀려요. 예, 할 수 있는 회개부터 하시면 돼. 하나하나. 예? 그러면 점점해서 자유케 됨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의 은혜를 알게 되고 성령의 은혜를 알게 되고 말씀의 은혜를 알게 되고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의 삶의 은혜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군데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한국교회가 이 나라가 이왕이면은 이 민족까지 제사장의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한국과 관련되어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들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